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지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옆 사람 보면서 손을 꼭 잡고 같이 한번 뜨겁게 웃으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병균 형제, 너무 꼭 손 닿지 마. 꼭 티를 내면서까지 꼭 잡아야 돼. 꼭 얼굴 마주 보면서. 드디어 여자친구 나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예. 여러분, 세운물교회는 부흥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그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독수리 날개같이 올라갈 것이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피곤치 않은 줄은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흠양하시고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9장은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때 한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이 서기관과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사 사건의 그 간 사이에 뭐냐면 변론이 일어났는데 왜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변론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고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변론이 지금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모습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불이나 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거품을 물고 뭐냐면 쓰러져서 이제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지금 자기 아들이 이런 상태인가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때에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는 고치지 못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을 고쳐주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그 아들 보시고 난 다음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 가만히 와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의 14절부터 29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장면을 통해서 이미 치유와 능력을 주셨던 그 제자들이 이미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뭐냐면 회복을 하고 기쁨을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가가지고 지금 당신의 제자는 내 아들이 지금 뭐냐면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뭐냐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의 영적인 침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고치지 못했던 그 장면을 다시 회상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보시면 12 제자를 예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을 증가로 파송했습니다. 근데 파송할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3절에 이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과 병든 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아멘. 근데 마가복음 9장에 와서는 지금 이 능력이 사라진 것인지 없어진 것인지 불구하고 이들은 뭐요?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그 한갓 아무것도 아닌 그 사단의 절개인 마귀조차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을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드러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외쳤던 것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시대가 뭐냐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영적인 침체에 심각하게 빠졌던 백성들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 말할 때 이 백성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단 테스트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거나 아무렇지도 않듯이 살아가는 신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제자를 통해서 분명히 마가복음 6장과 9장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이들의 심각한 어떤 침체에 지금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자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할 신자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절, 26절 같이 한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이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거품 물고 있는, 지금 쓰러져 있는 이 아들을 예수께서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더럽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이 귀신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귀신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아이를 고쳐주는데 이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만히 와가지고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자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가장 심각한 첫 번째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를 쉰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없이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있고 기도해야 힘이 있고 기도해야 삶의 승리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의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면서 실천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책망의 말씀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귀신 무섭지 않습니다. 마귀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약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런 영적인 세계에 빠져들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이런 귀신이나 이런 질병은 떠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믿습니까? 아멘. 하늘의 천사도 땅 아래에 있는 마귀도 그리고 인간도 누구한테 무릎 꿇느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병자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한 행제 있잖아요. 그 행제를 계속 제가 올라올 때마다 뭘 해주냐면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제가 그 형제에게 대적 기도를 해줍니다. 내 눈을 똑바로 봐! 그래서 내가 눈을 똑바로 보면서 계속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계속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가 제 눈을 피합니다.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안수해주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그 어둠에 있는 영들 계속 뭐냐면 제가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예배를 잘 방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 있습니까? 그러면 눌러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은 무서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선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을과 회당과 그리고 유다와 남유다 이스라엘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영혼들을 치유와 회복하시면서 우리는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적인 사역은 뭐냐면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을 갔을 때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은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삶의 예배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을 말미암아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가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삶 예배까지 이어지게 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예배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는 명안에 떠나갈지어다고 배웠으면 삶의 예배에서 그것을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든가 내게 압박감 올 때마다 눌린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기도, 그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라면 확신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공적인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시면 삶의 예배에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이 똑똑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무능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떤 역사를 일으킨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장 21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의 선대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그 사역,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기도를 해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짓눌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말씀을 가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작에서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제자들은 삶의 예배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에서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9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씀은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게 되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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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눈 뜨면 안 믿습니다. 눈 감으면 믿는데 눈 뜨면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기도할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그 자리 밖에 나오면 뭐냐면 안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 믿습니다. 네, 이제 주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문 밖에 딱 나가면 그때부터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원래 그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분명히 내가 눈 감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데 이제 그 문 밖을 나가버리면 그 삶 현장 나가버리면 내가 그 믿었던 그 위대한 신 그 안에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다 까먹어버립니다. 내가 도대체 그 길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지 다 까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그 예배를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적용할 때 그 삶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적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뭐냐면 목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번씩 계속 적용하면서 살 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하면서 그러나 계속 그 믿음을 삶으로 적용시킬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때 알면서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360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응답은 더디어진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디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면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간청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그 말씀을 100%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제가 9장을 쭉 보면서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제자를 다니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봤죠? 귀신 쫓아내는 거, 앉은 거 이렇게 세우는 거, 눈 먼 자를 눈뜨게 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분은 구약의 메시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이 제자들은 그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들은 분명히 뭐냐면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희열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속에서 100%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장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 크냐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지금 이 싸움을 바로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서로 싸우면서 정론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나의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내 직분 가지고 높이려 하거나 내 직분 가지고 어떤 일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악용해서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연약한 자를 계속 뭐냐면 힘들게 한다면 그 직분을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9장 14절부터 29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 죄를 책망하고 있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보시기에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못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이 위대하신 분이 지금 죽어버리면 자기 이체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34절, 33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며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뭐요? 정론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고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이 지금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지 왼쪽에 앉을 것인지 그 자리 갖고 그 지위 갖고 뭐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수위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리 싸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오. 능력이다. 말씀 믿는 능력이다. 말씀 믿는 능력이다. 말씀 믿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이후에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나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안점이었던 그 사람을,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직접 그걸 보면서 손잡고 뭐예요? 내가 응가드는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어떻습니까?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가 일어나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예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의 능력. 바로 그거예요.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 가운데서 말씀의 기도를 선포할 때, 실천할 때 그 현장에서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두나미스, 파워가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선언하지 말고 선포하지 말고 가서 전도하지 말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 무슨 아십니까? 내가 너희 말 듣겠느냐?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 말씀 듣고 내가 판단할 것이다.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로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능력에 신하면 삶 가운데 믿어보시라니까요. 믿고 선포하시라고요. 선포하시라고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너무 목소리 적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보십시오. 얼마나 파워풀한지. 성령의 충만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삶으로 살아보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작에서 영적인 친척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가 거룩함을 잊은 채 점점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점점 세속화됩니다. 보이지 않게 이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문화가 스며시 들어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세상의 문화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스며시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신본주의 사상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인본주의 사상으로 서서히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세속화되면서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내 자아가 계속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인간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속화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 쾌락을 즐기고 인간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 모임에 가고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주의를 빠지고 이 예배를 빠지고 세상 문화로 빠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속화예요. 여러분 진짜 거룩한 신자라면 이 주의를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1억, 10억을 준다 하더라도 그 주의가 준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고 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속화가 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의 영혼에게 능력이 없는 삶을 살수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문화, 제도, 교육, 정치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중심에 밀려나고
인간의 중심적인, 현실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삶을 사는 신자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채 여전히 머릿속에 제자들끼리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방금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렵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라는 분의 오른편에 앉아서 그 높은 지위를 얻을까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세속화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룩한 성도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5장 16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믿으신다면 이 네 가지 거룩함,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 이번 주 삶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어려움이 와요. 내가 갑자기 힘든 일이 와요. 근데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번 주 이 말씀이 기뻐하겠지, 기도하겠지.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겠지. 나 오늘 이거 실천할 거야.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 해보시라고요. 직장에서 나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노래방 가자, 2차 가자, 아니 3차 가자, 우리 겉들에 개운하게 한잔하자. 뭐 하라고요? 난 거룩할 거야.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삶의 실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내가 높아질 때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 하신 이 말씀이 이 삶의 하나님의 뜻의 그 거룩한 삶을 산 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속화입니다. 삶의 예배에서 그 말씀 능력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신자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삶으로 실천하라. 두 번째, 믿음으로 삶을 살라. 세 번째, 세속화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아멘.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삶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사업장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